지난주에 경로잔치,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우리 대신방 가운데서 우리 권찰로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가족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하늘에 계시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귐과 교제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 그 성도들이 우리를 남으로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대합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너는 그렇게 한찮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할 정도로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이 믿음의 가족들과 새로운 사귐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믿음의 다른 형제 자매들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을 보고 의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관계, 이것이 의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것, 이것을 보고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집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불의입니다. 형제들, 자매들끼리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의 것을 빼앗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의를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본문의 말씀에서 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신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죄 용서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어느 누가 그 자리에서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들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사람이다, 지금 우리의 전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나의 이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듣고 이 말씀,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내가 온 것으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빠뜨리지 않고 내가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준에서 의를 행할 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훨씬 능가하는 의를 가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위해서 5장 21절부터 이어서 쭉 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인지, 무엇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의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다른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바른 관계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바른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의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다. 불이다. 불의는 행하지 마라. 반대로 이것을 행해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 21절부터 행해서는 안 되는 불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혼맹세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렇게 배웠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지? 그것으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이와 같은 수준에서, 너희들은 살인은 하지 않고 있지만 왜 다른 사람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눈빛으로 다른 형제를 보고 있느냐? 그게 살인이다. 너희들은 간음은 해가고 있지 않지만 너희들은 왜 마음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고 있지 못하느냐? 여성을 보고 이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의 예를 설명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할 때, 경건한 삶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행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고 좋은 것입니까? 이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건한 의를 행할 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의를 행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의를 행할 때, 너희가 의를 행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의를 행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경건한 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경건을 행한다면 그 의를 행할 때 너희들은 바른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의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그곳을 다 쳐다봅니다.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때 딱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헌금통에 구제연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야, 저 바리새인은 헌금함을 그냥 지나칠 데가 없어. 저 사람은 얼마나 과부와 고아를 정말 사랑하는지 몰라.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거리와 회당에서 어떤 오후에 시간이 되었는데 한 서기관이 일어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리에서 멈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먹고 산다고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저분들은 이 바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구나. 얼마나 존경할 분인지 모르겠다. 참 대단한 분이야.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바리새인이 너무 몰골이 초췌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수군댑니다. 저분 어디 아파? 큰 병에 걸렸어?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저분이 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고 있대. 그렇구나. 한 끼 굶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저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저분 참 대단하다.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모양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외식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 위선적인 사람, 어떤 척을 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외식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참 경건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연기 잘하는구나. 너 참 연기 잘하는구나. 너의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너의 팬들이 전부 너의 연기를 보고 전부 다 감동을 다 받았구나. 너 연기 참 잘한다. 네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지? 네가 얻고자 했던 게 바로 이거였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너에게 돌리는 영광, 이게 네가 원하는 것이었지. 네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다른 이웃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만드는 게 네가 바라는 게 아니었지? 네가 원하는 거는 바로 이거였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 나에게 받을 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양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바른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관계가 진짜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로 만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우습게 여기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면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 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경건의 모양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경건한 삶, 의를 만들 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됩니까? 6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7절과 18절에 보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할 때 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고생스러운 수고를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내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에 신입 계약직 직원이 2명이 입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입사하면 얼마나 일이 많고 배울 게 많습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야근을 합니다. 한 명이 지쳐갑니다. 그래서 일할 때 자기 위에 있는 선임한테 주임님, 저 어제 11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야, 집에 빨리 가지. 뭐 한다고 11시에 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11시까지 했습니다. 야, 수고 많았다, 야. 보기하고 다르네? 일 좀 하네? 근데 한 친구는 맨날 집에 일찍 갑니다. 뺀질뺀질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또 다음 날에도 얘기합니다. 주임님, 저 어제는 12시를 넘겼어요. 막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얘기도 안 합니다. 맨날 집에 일찍 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야근하면서 간식도 먹고 인터넷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11시 늦게 간 겁니다. 근데 이 집에 일찍 간 친구는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다시 정신 차리고 회사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야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말을 안 합니다. 나 야근했어.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친구는 사장님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압니다. 야, 왜 안 들어오노? 지금 아직 할 게 많이 남았대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벽 2시가 됐는데도 왜 안 들어오냐? 매일 새벽 2시, 3시에 들어옵니다. 근데 말 안 합니다. 근데 야근해서 말 안 합니다. 근데 야근하면서 의용부영 하면서 맨날 늦게 들어가고 근데 맨날 야근했다고 피곤하다고 그럽니다.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아들은 왜 얘기 안 합니까? 아버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아버지한테 잘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시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마땅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동기가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데 있으면 그것은 바른 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옳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의무로 가르치면 안 되고 이것이 옳기 때문에, 마땅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뭐 큰일 나고, 어떻게 되면 심판받고, 이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좋은 게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일을 해냈다, 여기에서 기쁨이 시작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해냈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른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의를 성취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의를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구현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만들어갈 수 없었던 의,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없었던 바른 관계를 만드는 그 의,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율법의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관계를 내버려 두고 껍데기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놀라운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고 우리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도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실컷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사람한테도 끊어지지 않고
30분 동안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5분에도 할 말이 금방 떨어질 것 같습니다. 눈앞에 사람을 두고도 30분을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하려면 30분은 해야지. 물론 기도가 시간이 중요하긴 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많이, 신 앞에서 많이 얘기해야 신이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30분, 1시간 기도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아무런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소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한 말 메모 적어가지고 10번, 20번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해. 그거 좀 그만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그런 부담감을 버려라. 하나님은 많은 기도를 해야,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7절 계속 보면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네가 말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만약에 기도하게 된다면 중언, 부언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벤처기업의 지금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두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PT를 준비해서 우리 회사 제품이 이렇게 좋습니다. 투자해 주십시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알고 보니까 내가 이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배웠던 대학원의 교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나보다 이 기술을 더 잘합니다. 이 기술이 사용되는 시장을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투자자로 지금 있습니다. 그분 앞에 가서 PT할 때 아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PT하듯이 PT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뭐부터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교수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저에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제품이 성공하려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제일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최고의 전문가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로드맵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기도할 때 많은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길을 제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제 앞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그리고 너의 하루의 피로를 위해서, 그리고 죄 용서를 위해서,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 얻기 위하여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찰로 섬기시는 여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우리 권찰 분들께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고 발품을 많이 파시고 많은 전화를 하시고 수고하셨는지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찰들끼리 우리끼리 그냥 수고했다 이렇게 합니다. 권찰 아닌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고는 교회를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의를 이루는 수고입니다. 우리 권찰들께서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더라고요. 기쁨으로 하시더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고 가운데서 다른 사람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옳은 일, 의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하면 의는 마땅한 것입니다. 바른 관계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할 때 내가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라운지요. 당연히 해야 될 거 했는데 상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바른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의입니다. 나와 다른 성도들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의입니다. 이것 없이 껍데기만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면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안에 참된 의를 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의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